요즘 세상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된다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 검색을 하다 보면은 나의 관심사가 알고리즘에 뜨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게 관심이 있는가 보니까 영양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노화 방지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육을 키우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특히 스님들의 말씀들이 많이 떠요. 신부님 말씀도 뜨지만 그중에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정말 명쾌하고 맞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을 탁 치게 하는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됐지만 논어에 빠져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는 책을 한 10권을 읽은 것 같아요. 정말 재밌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해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제 믿음의 대상이 됐을까요?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대상은 가끔 저의 인생의 말동무가 되줄 수는 있지만 제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대상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의 대상. 내가 뭘 이해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 존재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대상? 믿음의 대상. 나에게 일어난 일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라고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오늘 복음의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느님의 약속을 늘 생각해 온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근데 하느님 약속이 뭔지 관심이 없고 현실적인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뭐 그냥 정신 나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과대망상, 허언증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이 바로 카파르나움이다. 거긴 예수님 제2의 고향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길 건너 목수집 내 아들이로구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먹어라. 뭐지? 정신이 나간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 참 좋은 사람이었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편견이 처음부터 너무 심하면 알고 보니의 과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내 완고한 고집 때문에 더 자세히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결국 이 마을은 나중에 저주받는 마을이 됩니다. 하느님 말씀보다 내 경험과 판단이 더 강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경험, 내 판단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믿으면 하느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자들까지 마음이 불편해졌다. 듣기에 거북하구나.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때 12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그런 고집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 편안하게 좀 말해줘.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걸림돌이다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내가 이해해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 내 이해가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가 나타나면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뜻을 만났을 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걸림돌이다. 그들은 결국 이렇게 걸려 넘어집니다. 66절.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구나. 그럼 뭘 따랐을까요? 이거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내 생각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없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배신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님이 아니라 내 판단을 따랐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거든요. 그러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자였던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12제자에게 확인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니? 너희도 나보다 너희의 판단을 더 믿고 싶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12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아직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확고하게 예수님 말씀만 따랐을까? 아닐 거거든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가? 우리도 못해요. 내 욕심이 너무 크고 내가 갖고 있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하지만 내 불안함보다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다면 나의 이 두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한다. 시몬 베드로가 오늘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제대로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내 속에 무수히 많은 잡다한 소리들이 솟구쳐 올라오지만 그 소리들은 주님 앞에서 모두 쓸데없는 소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 곁에 남겠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현실이 내 목을 비틀고 잡아끈다 해도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만 제 인생, 세상 만사가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